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에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반기에 새로움으로 주님과 동행하자 하는 날들인데, 맥주 감사절이라 그러면 요즘 나 보리도 안 먹고 그냥 보리도 추수도 안 하는데 맥주 감사절 지켜야 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맥주 감사절은 영적 의미는 많습니다. 이 구약에서 맥주절은 이 보리를 거두고 또 밀을 거둡니다. 그 나라는 빵을 주식이니까 밀과 보리가 훨씬 더 우리나라 가을처럼 큰 수확 기간이에요. 근데 밀과 보리는 같이 심어도 한 20-30일, 길면 한 2달 간격이 난답니다. 그래서 처음 보리단을 걷어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바치면서 감사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부터 거의 2달 동안 수확을 하는 거예요. 밀을 완전히 다 수확할 때까지. 근데 그 2달 동안에 햇빛과 특별히 바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불고 햇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년이 보리고기가 될 수도 있고 완전 풍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다른 작물들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잘 거둬들여서 이 50일을 거둬야 우리 자녀들이 먹고 우리 모두가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그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거예요. 그 기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제 딱 맥주절이 시작되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 부서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주셔서 이때 우리 아이들이 결실되고 나무로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이 마지막 맥주절에는 큰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참 영적으로 오늘날과 참 통하는 기다림의 계절이고 영적인 대추수의 계절이다.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딱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헌법,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부활 후에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날,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오순절이 그 역사적인 날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삭개오에게 주신 은혜가 또 우리의 동일한 은혜구나. 오늘 아이들과 온 교회가 함께 이 삭개오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키 작은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키 작은 사람, 좀 많이 작은 사람들의 비애가 있어요. 첫 번째, 키가 작으면 먼 옷을 사도 안 맞는데요. 그래서 바지는 끊어 입어야 되고 좀 셔츠는 잘라 입어야 되고, 그래서 산 것을 수선하기 전에 바로 입을 수가 없고 수선비도 적지 않게 든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좀 키가 큰 사람들은 자기 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꼭 적당히 키 작은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재보자 그런다. 그래갖고 자기랑 옆에 억지로 서갖고 재보고 나보다 더 작네?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선배들은 작다고 귀엽다고 장난감 취급하고 후배들은 작다고 맘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앞을 볼 수가 없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난간을 잡아야 되는데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쓸려 다니는 거죠. 그리고 좀 키가 큰 사람은 앞에 사람들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리 냄새가 나서 괴롭다 그러는데, 키 작은 사람은 앞에 사람 겨드랑이 냄새 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비애는 키 작은 남자들이더라고요. 이 키 작은 남자들은 애지간히 잘생기고 애지간히 유머 감각이 있고 막 이래도 여자들이 애지간하면 처음부터 탈락. 그러면 키 작은 여자들이랑 만나자 그러면 우리가 작으니까 우리는 큰 남자 만나야지. 키 큰 여자를 만나자 그러면 레벨이 맞아야지 어떻게 작은 남자랑 다니냐고 이래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 패스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키 작은 사람이 이렇게 비애가 많은데 2000년 전에 삭개오의 비애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키 작은 것이 그로 하여금 온 가족의 구원에 이르게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끝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을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아주 죽으라고 부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뭔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그런 사람들, 키 작고 눈 먼 사람만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셨어요? 건강하고 풍성하고 승승장구할 때, 그럴 때 만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병들고 마음 상하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억울하고 외롭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무릎 꿇고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절인데 뭐 나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핍이 은혜입니다. 연약한 것이 은혜고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모함의 은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다윗의 대명사입니다. 다윗은 대적이 없었어요. 가장 강력한 장수고 가장 영화로운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거꾸러지는 일이 있었으니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은 아들과 어떻게 싸워요? 맨발로 머리를 다 풀어제끼고 울면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생활할 때, 그는 그때 바로 시편 42편을 짓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들이 아버지 후궁들을 다 욕보이고 얼마나 창피하고 괴롭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위대함은 어떤 상황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다윗은 그럴 때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닐 때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도망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옥 같은 고백과 시편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다 실패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더 깊어진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주님 찾게 되면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시편 42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져도 내가 찬송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구나.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영적인 열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한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돈을 향한 열망, 사람을 향한 열망이 있으세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열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본문의 배경이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죠.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고요. 하여튼 유대에서 거둔 세금은 전부 다 여리고로 모입니다. 제일 큰 세관이 있는데요. 여리고는 다른 지역에서 안 나는 과일까지 과일이 엄청 풍성합니다. 날씨도 일기도 좋아서 헤롯 왕도 겨울에는 여리고의 별장에서 겨울을 날 정도로 그 환경이 좋은 것이에요. 그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 유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매국노 아닙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직업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제자 중에도 세리가 또 한 명 있죠. 마태죠. 예수님께서 가며 오면 마태를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그 마태를 꿰뚫어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즉시로 일어나 쫓으니라. 비록 마태는 세리였지만, 그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마태 속에, 세리장이 삭개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갈망하고 소원했지만
이 자리를 박차고 벗어날 능력은 없었지만 그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금묵자흑 유유상종이라고, 죄 짓는 사람 속에 살면 어느 순간 그런 갈망 없어져요. 점점 더 죄에 더 깊어지죠. 돈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쫓아 3년을 쫓아다녔지만 얼마나 돈의 힘이 센지 결국은 돈 욕심 때문에 주님께 물들지 않고 예수님 팔아먹고 은삼십냥 챙기면서 저주받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많은 죄인들 속에서, 그 많은 돈과 높은 지위 속에서도요, 영적인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결국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빈말이에요, 진짜예요. 딱 보니까 당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뭘로 아는 줄 알아요? 그 속에 영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 나는 아무리 죄인들 속에 살고 직업이 막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 죽겠는 직업인데, 근데 하나님, 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는 언젠가 이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열망이 꺼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짤이 많은데, 제발 간절해라 하는 영상, 백종원 씨가 나오는 영상인데요, 한 1분 조금 안 돼요. 이거 한번 봅시다. 뭘 간절해라 그러나. 왜 날 설득하려고 그래 지금. 손님이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 안 한다니까? 안 오는 것만이지. 난 손님이 아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손님을 이렇게 말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로 설득하는 거지. 아니, 간절함이 없어. 가봤으면, 나 같으면 가서 충격을 받았으면 그 다음날도 또 갔을까? 가서 사진 찍고, 아, 세상에 물어봐도 동태전 어때요? 글쎄, 거기가 얇았던 것 같아요. 새송이 어때요? 거기 얇고 길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딨어. 이렇게 하면 망해. 솔직히 두 사람이 배고플 거 아니야. 망해가기 직전이 가겠네. 두 사람한테 유명한 전집을 가르쳐줘서 잘 되는 집을 가르쳐줬으면 두 사람이 다시 제주도 갔다 왔으면 갔다 와서 그 다음날에도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자료 재보고 포장해와서 비교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뭐가 문제인지. 그 집 전은 튀긴 전이에요. 센 불에 튀긴 전이라고. 전을 몇 번이라고 붙여본. 우리 저분이 왜 저렇게 열을 받았습니까? 저분이 식당 컨설팅 해주고 안 되는 집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집에 갔는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 집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런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집 하나 성공하려고 해도 간절해야 성공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 반드시 방법이 찾아집니다. 믿으십니까? 방법 없는데요, 소망이 안 보이는데요, 자꾸 핑계만 생각나고 포기하고 싶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내게 더 간절함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간절함, 돈 말고, 세상 성공 말고, 사람에 대한 간절함 말고, 자식에 대한 간절함 말고, 영적인 간절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높은 고위직 관리잖아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예요. 그런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원숭이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하니까 체면도 내어버리는 것이죠. 위신과 채신도 그때만큼은 내버리는 겁니다. 간절하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여리고성 방문은요, 여리고 방문은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 이제 떠나가시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일도 없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리고 찾아가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영적 추수, 저는 여름이 영적 추수의 계절이다 늘 말씀드리는데, 저도 청년들 사역하고 중학생들 가서 집회하고 수련회 할 때 집회 전에 하나님께 늘 드리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여기 수십 명의 중학생들이 앉아있고 오늘 밤에는 여기 수백 명의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내년 이맘때에는 여기 없는 애들, 또 오늘이 이 아이에게 평생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반드시 여기 있다고. 이 아이들이 세상의 죄와 물결이 떠내려 가기 전에
세상이 이 아이들을 삼키기 전에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중고등부, 중고등학생, 청년들, 군인들 3% 남았습니다. 3% 교회 다니는 애들이. 97%가 세상 죄에 세상 문화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교회 안 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번 여름에 하나님 만나는 사모함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오심의 은혜. 아무리 창문이 열려 있어도 바람이 안 불면 바람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커튼을 젖혀놔도 햇빛이 안 뜨면 햇빛은 쪼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모하고 마음을 열어도 주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나무 뿌리를 흔들며 기도해도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방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공생의 말기 우리 주님은 이미 전 예루살렘 지역의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모든 동네와 마을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여리고의 마지막 가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모였는데 사실은 주님은 그날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자 5절입니다. 5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주님 나 한 번 안수해달라고 안 그랬겠어요?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 없었겠냐고요. 우리 집에 한번 가시자고 이런 사람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쭉 걸어오시더니 그 나무 아래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생각 못했던 뭐가 훅 하고 들어왔겠죠. 상상이 되셔요? 근데 그 주님의 눈동자 속에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그 근엄한 눈동자 속에 삭개오가 마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민망함과 미안함, 무안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께는 그런 삭개오를 주목하여 바라보니까 그 주님의 눈 안에 있는 따뜻함과 긍휼, 사랑의 눈빛도 받겠죠. 주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가 있냐 하고 다 그 포커싱이 삭개오에게 맞춰지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관계 아니면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랑 함께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너의 집에 하룻밤 묵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주님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란 목사님이 이 미션 스쿨이니까 애들을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천 명 예배를 드리는데 여대생들이 그렇게 떠들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좀 하세요 해도 애들이 조용히 안 하는데 목사님은 딱 올라가서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다섯째 주자 앉은 김순희 떠들지 마요. 그 제일 뒤에 앉은 김진리 신문 보지 말고 나 좀 봐줘요. 이름을 꼭꼭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의 여고생들의 정서가 자기가 딴짓하다가 들켰다는 민망함보다 교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는 황홀감으로 애가 막 미소를 띠면서 다른 애들도 내 이름 불러줄란가 해가지고 일시에 집중을 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 불러줘도 감사한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것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을 알고 내게 지목해서 타고 오셨다. 이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름 못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렬아 내려와라. 윤석열 대통령 누가 그 이름 불러요? 잡혀갑니다. 여러분 양평동에서도 저보고 경호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이 특별한 관계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 삭개오가 그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바디메오는 죽으라고 주님께 나 좀 봐달라고 자기가 불러갖고 애원해갖고 주님 만나고 눈 뜬 사람이지만 삭개오는 사실은 몰래 올라가서 숨어있다시피 하는데 그 와가지고 삭개오야 주님 작정하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여리고에 가신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참 잘한 것은요,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 순종의 3요소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즉시 내려왔어요. 기쁘게 맞았어요. 그리고 진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놀라운 찾아가심의 은총이고 놀라운 반응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 534장인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우리 4절 같이 해봐요.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당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찾아와도 영광이고 BTS 같은 가수가 우리를 찾아와도 얼마나 큰 영광인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입니까? 이번 여름에 그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활짝 열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어드림의 은혜.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그 세리 중에 세리장 삭개오 있잖아요. 아주 그냥 다른 사람 다 밟고 다 제치고 그 세리 중에서도 대장 먹은 사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삭개오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을 위하여 막 삿대질도 민족도 배신하고 그냥 돈을 위해서 다 밟고 올랐을 만큼 죽으라고 달려가는 사람 막을 방법이 있나요? 뭔가 사로잡혀서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 말릴 수 있나요? 어렵죠. 왜 저러고 정신없이 달려갈까? 왜 저러고 미친 듯이 돈을만 벌까? 근데 그런 사람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욕심쟁이 야곱이요, 아버지도 속여먹고 축복 도적질하고 그러고 도망가고 있는데 돌베개 베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그날 밤에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니까 하룻밤이니까 야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 예수님 만난 시간은 사실은 길지 않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자,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악착같이 번 돈인데 절반을 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간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저 닮아서 참 잘 먹습니다. 저 때는 돌도 씹어 먹겠구나 막 그런 말이 들어요. 2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대요. 얘도 다른 애들처럼 치킨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 닭 속에 쌀을 넣어가지고 장작불에 빙빙 돌린 닭 있잖아요. 그걸 좋아해요. 요 선유도 가는 길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집사님이 파시는데 보시면 많이 사잡어요. 우리 아내가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사갖고 아이한테 갖다 줘요. 그럼 애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제가 집에 가면은 뼈만 몇 개 남아 있어요. 뭐 쌀 한 톨, 뭐 고기 한 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갔더니
닭다리를 큼지막하게 하나를 뜯어갖고 저를 먹으라고 남겨둔 거예요.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애가 어디 아프나? 아니면 오늘 애가 아빠한테 뭐 특별히 부탁할 게 있나?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럼 뭐예요? 진짜 오늘 아빠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표인거죠. 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닭다리를 내어놨다니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 아니면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4배로 깎았다. 율법의 4배는 도둑질하다가 발각된 사람에게 4배 벌을 물리는 거예요. 자수한 사람은 4분의 1만 더해서 다시 돌려주면 돼요. 삭개오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오늘 발각된 도둑놈입니다. 완전한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죠.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 그 다음에 가슴의 회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갑의 회개로 이어지면 완전한 회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 사모함도 있는데, 나는 주님 나에게 찾아도 오셨는데, 그런데도 부자 청년처럼 못 내어놓겠네. 그런데도 이거는 내 거네. 이래. 아빌라 테레사는 말하길, 미치도록 사랑하면 잡은 것이 다 내어지고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안 사랑해서 안 아까워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바쳤겠어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내어드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뭘로 채우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딸 닭다리 하나 먹고 제가 입 싹 닦고 맛있었다 그러고 말겠어요? 닭 더 사주죠.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봐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비우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만세에 빛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요. 오늘 이 삭개오가 받은 마지막 복은 뭡니까?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받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움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온가족 기도회 새벽에 하는데요, 10달 된 애가 새벽에 왔어요. 10달이 아니라 한 달 된 애가 왔어요. 한 달 된 애가 나와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몸조리 중인데 막 우리 유원정 집사가 애 데리고 왔어요. 애 축복 기도 받겠다고. 와, 오늘도 왔어요. 오늘 첫 주일 기도 또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아이들 보셨죠? 너무 이쁘잖아요. 걔들 주먹이 어떻게 돼 있어요? 꽉 쥐고 있어요. 뭔 뜻이세요? 한몫 쥐어버리라, 가득 잡아버리라. 예. 그러고 애들이 알아서 살아요. 그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100년 살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다 못 가져간다, 못 붙잡는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 큰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다 드리고 다 드려도 사랑하고 사랑하여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